오늘 본문이 상당히 깁니다. 우리 3절부터 48절까지인데 우리 먼저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아멘. 자, 우리 2절에 보면요, 여러분 본문의 2절에 보면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경건한 사람이었다. 매일매일 기도하는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합니다. 근데 어느 날 매일 기도하는데 어느 날 오늘 말씀 보니까 몇 시에 기도하고 있죠? 제9시에 기도하고 있어요. 9시는 오늘날의 우리 시간으로 본다면 오후 3시에 해당돼요. 오후 3시에 이 고넬료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 기도 시간을 명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고넬료는 몇 시에 기도했다고요? 오후 3시에 기도하고 있어요. 잘 여러분 기억해 두세요. 그때 고넬료야 라고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명령하죠.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인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아멘. 자, 고넬료의 기도가 상달되었대요. 상달되었다는 것은 뭡니까? 그 고넬료의 기도가 땅에 흩어지지 않고 하늘로 쭉 올라가서 하늘 보좌에 하나님 앞에까지 그 기도가 도달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기도가, 고넬료의 기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하는 기도가 그대로 하늘로 상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고넬료의 기도에 응답하신 이유가 나와요. 자, 다시 말씀을 보여주시면 왜 응답하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기도만 열심히 해서 응답된 게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의 기도와 뭐가 있어요? 구제가 응답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고넬료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구제하는 그런 일을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고넬료는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실천하는 사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저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기도 많이 하라고는 많이 가르쳐요,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해야 된다고 한 건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근데 뭐가 부족해요? 실천이 없어요, 실천.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사도행전은요, 믿음의 실천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비다가, 요바에 살고 있는 다비다가 어떤 사람이었대요? 선행과 구제에 힘을 썼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오늘 이 고넬료도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제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면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실천 없는 믿음은 쉽게 넘어집니다. 실천 없는 믿음은 공허합니다. 실천 없는 기도는 응답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올해 성탄절 어떻게 보내실 계획이세요? 성탄절 계획 있으세요? 성탄절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예배 드리고 밥 먹고, 그리고 뭐 하실 거예요? 뭐 밥 먹고 집에 갈 때 케이크 하나 사가지고 우리 가족들하고 디저트로 넷플릭스 하나 보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 뭔가 우리가 빠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 성탄절을 보내는데 뭔가 빠져 있어요. 우리는 성탄절에 예배 한 번 드리면 나는 성탄절을 다 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정말 그럴까? 여러분, 고넬료는 어떻게 응답받았대요? 기도와 실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신앙은요, 기도는 열심히 하고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데 항상 이 실천이 항상 부족해요. 자,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뒤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천사가 고넬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보니까 요바로 사람을 보내라. 거기서 베드로를 만나라. 6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지금 요바의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다. 그를 정중하게 모시고 오게 해라. 자, 이렇게 환상을 보고 나서 이제 이 고넬료가 이제 이 명령대로 사람들을 이제 요바로 보냅니다. 그리고 카메라가 확 돌아가요. 그리고 이제 누구에게 초점을 맞춥니까? 베드로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9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아멘. 베드로는 지금 무두장이 시몬의 집 지붕에 있어요. 유대 가옥은 지붕이 편편한 그런 옥상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옥상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도 보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나와 있죠. 그죠? 시간 몇 시예요? 6시. 6시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오후 12시. 오후 12시에 기도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시간이 명시되고 있어요. 자, 보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고넬료는 몇 시에 기도했다고요? 오후 3시에 기도하고 있고 베드로는 언제 기도하고 있어요? 그 이튿날, 9절 보세요. 이튿날, 그 다음날 오후 12시에 기도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베드로가 기도를 하는데 배가 고픈 거예요. 10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아멘. 배가 고프다. 시장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12시니까 점심때니까 배가 고팠겠구나.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성경 수준이에요. 여러분의 수준이에요. 여러분의 수준. 근데 저 같은 전문가들과 설교자들은 이걸 보면서 이상한데? 라고 보여진다는 거예요. 뭐가 이상할까요?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몇 끼 먹었을까요? 여러분 한 4끼 먹죠? 근데 이 유대인들은 몇 끼 먹었을까 하루에? 2끼 먹었어요. 사실 우리나라도 사실 삼시세끼 먹은 거 얼마 안 됐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 구한말 때 보면 세끼 그렇게 먹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좀 요즘에 잘 살아서 3끼도 먹고 여기 몇몇 분은 5끼도 먹고 하지만 그렇게 먹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 역사적으로. 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 2끼 먹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간단하게 먹고 그리고 한 4, 5시쯤에 만찬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오후 12시는요 배가 고프지 않아요. 근데 배가 고프지 않은 상황인데 지금 시장기를 느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따라합시다. 이상한 시장기. 이상하게 배가 고픈 거예요.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직역해서 보면 강하게 배가 고파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직역을 하면. 그러니까 기도하던 중에 급격하게 배고픔을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이상한 시장기가 몰려왔을까? 근데 어쨌든 막 기도하는데 막 배가 고파. 배가 고프다, 배가 고프다. 그러는 가운데 기도를 하는데 환상이 보여집니다. 어떤 환상이냐면 큰 보자기에 쌓여져 있는 큰 그릇이 내려오는데 거기에 4발 가진 짐승들과 기는 짐승들과 하늘을 나누는 공중을 나누는 새들이 그 그릇에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어디서부턴가 소리가 들리는데 13절에 보니까 베드로야 일어나 먹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 베드로는 어떤 상황이에요? 너무너무 배고픈 상황이에요. 당장이라도 거기 그 안에 있는 그 닭을 튀겨가지고 당장으로 먹고 싶은 심정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먹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 있는 짐승들은요, 율법에서 규정된, 먹지 말라고 규정된 그런 짐승들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몹시 배고팠지만, 그래서 당장 먹고 싶지만 정해진 율법이 있기 때문에, 부정하다고 그렇게 규정된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먹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하늘에서 또 이런 음성이 들려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더럽다고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시지? 이렇게 하나님과 베드로 사이에서 여러 번 이런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무려 3번이나 벌어져요. 먹어라. 못 먹습니다. 먹으라니까 저 못 먹어요. 참 먹어. 못 먹습니다. 끝끝내 이 베드로가 거절을 해요. 그도 그럴 것이,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해도 지금까지 지켜온 율법을 깨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수천 년 동안 유대인들이 지켜왔던 그런 율법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그것을 깰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이걸 한번 다른 관점에서 봅시다. 여러분, 율법은 누가 만들었어요? 율법은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이제는 깨뜨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율법을 이제는 깨뜨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전히 그 율법을 부여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들의 그런 음식 전통이 완전히 갈라지게 되죠. 유대인들은 여전히 레위기 말씀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먹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굽이 갈라지지 않은 짐승은 먹지 말라고 분명히 레위기에 써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이 점심에 여러분 돼지고기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예요? 다시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모두 정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 전통이고요. 유대교 전통은 여전히 레위기에 매여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환상을 통해 지금까지 우리가 옳다라고 여겨졌던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깨고 새로운 인식을 갖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아직 그 율법을 깨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왜 갑자기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는지를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의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 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왜 나에게 이걸 먹으라고 하시지? 라고 의아해하고 있어요. 근데 바로 그때 때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타이밍이 아주 기가 막혀요. 그리고 그때 성령께서 그 가이사랴에서 온 사람들을 베드로가 보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고넬료를 만나러 가이사랴로 가게 됩니다. 고넬료는 이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해요. 일단 가족들을 다 불러 모으고 친척들도 다 불러 모으고 심지어 친구들까지 다 모여서 베드로를 지금 맞이하고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가까이 오자 이 로마의 백부장 이 고넬료가 무릎을 탁 꿇습니다. 그리고 엎드려 절을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놀라운 장면이에요, 이게. 지금 로마 백부장 장교가 지금 지배하고 있는 민족의 유대인에게 절을 하고 있어요. 고넬료는 이 사회적 지위 같은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 베드로는 유대인이지만 비록 영적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를 지금 최고로 대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이 만남을 통해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러한 환상을 보여주셨고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왜 그런 환상을 보여주시고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또 이렇게 또 깨달아 이렇게 말합니다. 34절, 35절 또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구나.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그걸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구나. 베드로는 지금 새로운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전까지 베드로는 어떤 베드로였느냐? 이렇게 생각했어요, 베드로는 지금까지. 예수 복음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인데 이 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해서만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거야. 유대인들